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함께 사랑과 함께 365일 매일 새한글 성경 읽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기쁨으로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읽을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한글 성경 2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장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아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건너편 모압 들벌판에서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매우 두려워했다. 그 수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다. 모압이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했다. 소가 들판에 푸른 풀을 먹어치우듯이 그 모인 무리가 지금 우리 둘레에 묻은 것을 먹어치우려 합니다. 그때 모압의 임금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자기에게 불러오게 하려고 식물꾼들을 보냈다. 그의 피부치들의 땅 강가에 있는 부들로 보내어 이렇게 말하게 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보시오, 눈에 보이는 족족 땅을 덮어버렸소. 그 백성이 나의 맞은편에 머물고 있소. 지금 곧바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요. 어쩌면 내가 이 백성을 쳐부수어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알기로는 그대가 복을 빌어준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이 발람에게 줄 선물을 손에 들고 함께 갔다.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무엇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모압의 관리들은 발람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눈에 보이는 족족 땅을 덮어버렸소. 지금 곧바로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어쩌면 내가 싸워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관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관리들이 일어나서 발락에게 들어갔다. 그리고는 발람이 자기들과 함께 오기를 마다했다고 보고했다. 발락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냈다. 이전 사람들보다 더 높은 관리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요청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 임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나에게로 오시오. 내가 그대에게 값을 반드시 톡톡히 치를 것이오. 그대가 나에게 말하는 대로 다 해줄 것이오. 꼭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는 작든 크든 큰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에 머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나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발라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그들만 하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앞나귀의 안장을 덮고 모압의 관리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이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그가 가지 못하도록 길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을 막아섰다. 발람은 앞나귀를 타고 있었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했다. 앞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는데 손에 칼을 뽑아들고 길에 서 있었다. 그래서 앞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앞나귀를 때려 길로 내몰았다.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밭 사이에 움푹 pen 길에 서 있었다. 길 이쪽에도 돌담이 있고 저쪽에도 돌담이 있었다. 앞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담벼락 쪽으로 붙으면서 발람의 다리를 담벼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앞나귀를 때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더 가다가 피좁은 곳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날 길이 없는 곳에 멈추었다. 앞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누워버렸다. 발람이 노염으로 불타올라서 회초리로 앞나귀를 때렸다. 여호와께서 앞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자 앞나귀 발람에게 따졌다. 제가 당신께 어찌했다고 이처럼 3번이나 저를 때리시나요? 발람이 앞나귀에게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 건방지게 굴었기 때문이야. 나의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바로 너를 죽였을 거야. 앞나귀 발람에게 물었다. 저는 당신의 앞나귀가 아닙니까? 당신께서는 오늘에 이르도록 제 평생 저를 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모신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했다. 없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다 발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칼을 뽑아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의 앞나귀를 무엇 때문에 이처럼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너를 막으려고 내가 나왔다. 그 길로 가다가는 내 앞에서 내가 굴러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나귀는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내 앞에서 벗어났다. 앞나귀가 내게서 벗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는 죽이고 앞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다면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명령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 그것만 말해라. 발람이 발락의 관리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영토 가장자리에 이르는 국경에 있는 모압 도시로 나가서 그를 맞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물었다. 내가 그대를 불러오려고 긴급히 사람을 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그대가 나에게 오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에게 정말 값을 톡톡히 치를 수 없다고 본 것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아무 것이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서 기럇 후솥에 이르렀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또 그와 함께인 관리들에게 보냈다. 다음날 아침에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못 마을로 올라갔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내려다봤다.
23장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의 황소와 7마리의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맞아 만나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여호와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람은 민둥산으로 갔다. 하나님이 발람을 만나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7개의 제단을 장만하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모든 관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시리아에서부터 나를 발락 임금님이 이끌고 오셨지요. 모압 임금님이 동쪽 산에서부터 그리하셨죠.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시오. 와서 이스라엘의 불행을 비시오.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불행을 빌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불행을 빌지 않으셨는데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언덕에서 살펴보았죠.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따로 사는 백성이 아닌가요? 스스로를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셀 수 있나요? 흙먼지 같은 야곱을 누가 헤아릴 수 있나요? 먼지 같은 이스라엘을 이 몸은 올곧은 사람들처럼 죽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이 그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소리쳤다. 나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들을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축복하다니요.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신 것 그것을 내가 그대로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또 축복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는 이스라엘의 끝자락만 보일 것이요. 그 전제는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발락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소빔 들판으로 데려가서 7군데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또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지난번처럼 여호와를 만나 뵙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 주시고는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 주어라. 발람이 발락에게 갔다. 그런데 거기 다 태우는 재물 번제물 곁에 발락이 서 있었다. 모압의 관리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었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일어나십시오. 발락 임금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벌이 하더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일러주셨으면 그것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보십시오. 제가 받은 말씀은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으므로 그 복을 제가 거둬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재난을 두고만 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을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임금께 올리는 환호성이 그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해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십시오.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서고 수사자처럼 일어납니다. 먹잇감을 먹을 때까지 죽은 짐승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습니다. 그래야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했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해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알려드리겠다고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째로 축복하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저리로 가시오. 그들을 다른 곳으로 모시겠소. 어쩌면 거기서는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오. 발락은 발람을 부을 꼭대기로 데려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했다. 저를 위해 여기에 7개의 제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여기에 7마리의 광소와 7마리의 순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제단마다 한 마리씩 황소와 순양을 바쳤다. 아멘. 24장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좋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난 여러 번처럼 마술을 쓰지 않고 얼굴을 광야 쪽으로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을 사로잡았다.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천막이 얼마나 좋은가요, 야곱. 그대 머무는 곳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마른 시내처럼 강가의 뜰처럼 펼쳐졌구려.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나무처럼 물가의 삼나무 백향목처럼 야곱의 물독에서 물이 넘쳐나고 그의 씨앗은 물기 많은 데 있습니다. 그의 임금은 아각보다 높고 그의 왕국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 그분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적인 민족들을 삼키고 그분들의 뼈를 갉아내며 그분의 화살로 부서뜨리실 것입니다. 야곱이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렸습니다. 누웠습니다.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손바닥을 쳤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을 모셔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렇게 3번이나 축복하다니요. 이제는 그대 살던 곳으로 달아나시오. 내가 그대에게 반드시 값을 톡톡히 쳐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요, 여호와가 막아서 값을 톡톡히 쳐주지 못하게 했어.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심부름꾼들에게도 내가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발락 임금님이 왕궁의 은과 금을 가득히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에게 간다. 임금님, 이 백성이 뒷날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님께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네 번째로 축복하고 다른 민족에 대하여 예언하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눈발간인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샷다이, 전능하신 분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열린 눈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지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다본 것은 가까운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통치 지팡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가 모압의 우두머리들을 쳐부수고 세 사람들을 모두 때려 눕힐 것입니다. 에돔은 그의 처자가 차지가 될 것이고 원수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용명을 떨칠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게서 나와 다스리고 도시에 남은 자들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발람이 아말렉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아말렉은 민족 가운데 으뜸이었으나 그 끝은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가 가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알려주었다. 그대들 앉은 곳이 튼튼하고 바위 틈에 그대들 보금자리를 두었군요. 그래도 가인은 황폐해질 겁니다. 아시리아가 그대들 얼마나 더 사로잡아가야 할까요? 발람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 알려주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키프로스 쪽에서 배들이 와서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도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발람은 일어나 자기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아멘. 25장입니다. 부올에서 닥친 재앙을 비느하스가 멈추게 하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러 머물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놀아나기 시작했다. 모압 여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모압 신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따라 붙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노염으로 불타오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어른을 모두 표창에다가 죽이고 여호와를 위해 시체를 햇볕이 내리쬐는데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여호와의 뜨거운 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그라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바알부올에게 따라붙은 사람들을 죽이시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나갔다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무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울고 있을 때 그렇게 한 것이다.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보고서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다. 그러고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뒤따라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들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자녀를 찔러 깨뜨렸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재앙이 멈췄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엘라살의 아들이자 아론 제사장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노여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사그라들게 했구나. 그들 가운데서 내가 질투하듯이 그가 질투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질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끝장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말해 주어라. 보라, 내가 비느하스에게는 나의 언약을 분명히 해줄 것이다. 곧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그와 그 뒤로 그의 후손에게는 제사장 일을 영원히 맡긴다는 언약이 될 것이다. 피니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 주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여자와 함께 맞아 죽은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였다. 그는 살루의 아들로 시몬 사람들의 아버지 쪽 집안 우두머리였다. 맞아 죽은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리의 딸 고수비였다. 수르는 미디안에서 아버지 쪽 집안 부족의 어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을 사건에서 꾀를 부려 너희의 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수비 사건에서도 그랬다. 그는 미디안 우두머리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인데 부을 사건으로 재앙이 닥친 날에 맞아 죽은 사람이다. 아멘. 26장입니다. 모압 벌판에서 군대에 갈 만한 사람 수를 조사하다. 재앙이 있은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라살 제사장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머릿수를 세어보아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20세 이상 남자로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아버지 쪽 집안에 따라 세어보아라. 모세와 엘라살 제사장이 백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 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조사했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다. 르우벤 자손은 하녹에게서 나온 하녹 가문과 할루에게서 나온 팔루 가문이다. 또 에스론에게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갈미에게서 나온 갈미 가문이다. 이들이 르우벤의 여러 가문인데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3,730명이었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다. 이들은 전체 모임에서 뽑힌 사람들인데 고라후의 무리에 들어 그들이 여호와와 맞서 다툴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다투었다. 땅이 입을 열어 이들과 고라후를 삼켰다. 그리 250명을 삼켜 우리가 죽던 때였다. 이들은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다. 고라후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므리의 시몬 자손은 가문에 따라 느무엘에게서 나온 느무엘 가문과 야민에게서 나온 야민 가문과 야긴에게서 나온 야긴 가문이다. 또 세라오에게서 나온 세라오의 가문과 사울에게서 나온 사울 가문이다. 이들은 시므온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22,200명이었다. 가짜수는 가문에 따라 수본에게서 나온 수본 가문과 학기에게서 나온 학기 가문과 순이에게서 나온 순이 가문이다. 또 오순나에게서 나온 오순이 가문과 에리에게서 나온 에리 가문이다. 또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가문과 아렐리에게서 나온 아렐리 가문이다. 이들은 갓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은 엘루와 오난인데 엘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문에 따라 셀라에게서 나온 셀라 가문과 베레스에게서 나온 베레스 가문과 세라오에게서 나온 세라오 가문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나온 헤스론 가문과 하몰에게서 나온 하몰 가문이다. 이들은 유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76,500명이었다. 이사갈 가문 자손은 가문과 땅 가문에 따라 돌라에게서 나온 돌라 가문과 부아에게서 나온 부아 가문이다. 또 아수멜에서 나온 아수 가문과 시므론에게서 나온 시므론 가문이다. 이들은 이사갈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4,300명이었다. 스불론 자손은 가문에 따라 세레덱에서 나온 세렉 가문과 엘론에게서 나온 엘론 가문과
야울리에서 나온 야울리의 가문이다. 이들은 스불론 사람들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6만 500명이었다. 요셉 자손은 가문에 따라 므낫세 가문과 에브라임 가문이다. 므낫세 가문은 마길에서 나온 마길 가문이다. 마길은 길앗을 낳았다. 또 길앗에게서 나온 길앗 가문이다. 길앗 자손은 이러했다. 이에셀에게서 나온 이에셀 가문과 헬렉에게서 나온 헬렉 가문이다. 또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이스라엘 가문과 세겜에서 나온 세겜 가문이다. 또 스미디에서 나온 스미디 가문과 스미다 가문과 헤벨에게서 나온 헤벨 가문이다. 헤벨의 아들 슬루바신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슬로바스의 딸 이름은 마울리, 누아, 후굴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므낫세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2,700명이었다. 에브라임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델라흐에게서 나온 수델라흐 가문과 베겔에서 나온 베겔 가문과 다한에게서 나온 다한 가문이다. 수델라흐 사람들은 이러했다. 곧 에란에게서 나온 에란 가문이다. 이들은 에브라임 자손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32,500명이었다. 그들은 가문에 따라 조사된 요셉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자손은 가문에 따라 벨라에게서 나온 벨라 가문과 아스벨에게서 나온 아스벨 가문과 아이람에게서 나온 아이람 가문이었다. 또 수밥에게서 나온 수밥 가문과 후밥에게서 나온 후밥 가문이다. 또 아롯에게서 나온 아롯 가문과 나아만에게서 나온 나아만 가문이다. 아롯과 나아만은 벨리의 아들이다. 이들은 가문에 따른 베냐민 자손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600명이었다. 단 자손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수압에게서 나온 수압 가문이다. 단의 여러 가문은 가문에 따라 이러했다. 그 가운데서 조사된 수압 사람들의 모든 가문은 64,600명이었다. 아셀 자손은 가문에 따라 임나에게서 나온 임나 가문과 이스위에게서 나온 이스위 가문과 브리아에게서 나온 브리아 가문이다. 브리아 자손은 헬벨에게서 나온 헬벨 가문과 말기엘에게서 나온 말기엘 가문이다.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워이다. 이들은 아셀 자손이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54,400명이었다. 납달리 자손은 가문에 따라 야흐스엘에게서 나온 야흐스엘 가문과 분이에게서 나온 분이 가문이다. 또 에셀에게서 나온 에셀 가문과 셀렘에게서 나온 셀렘 가문이다. 이들은 납달리의 여러 가문으로 그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45,400명이었다. 이렇게 조사된 이스라엘 사람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들에게 명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받게 하여라. 수가 많을 때는 나눠받을 땅을 늘려주고 수가 적을 때에는 나눠받을 땅을 줄여주어라. 조사된 수에 맞추어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다만 제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 쪽 지파의 이름에 따라 물려주어야 한다. 제비에 따라 땅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가문에 따라 조사된 사람들은 이러했다.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가문과 그앗에게서 나온 그앗 가문과 무랄에게서 나온 무랄 가문이다. 레위의 여러 가문에 이러했다. 벤니 가문과 헤브론 가문과 마을리 가문과 무시 가문과 호라우 가문이다. 그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이었다. 요게벳은 레위의 딸로 이집트에서 태어나 아므람에게 아론, 모세,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이 태어났다.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 앞에서 낯선
불을 가져온 탓에 죽었다. 그들 가운데서 조사된 사람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위에 넣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물려받을 땅을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맞은편 모압 벌판에서 모세와 엘리야세 제사장이 조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조사되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뿐이었다. 아멘. 27장입니다. 스올로바 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나섰다. 슬로바앗은 헤벨의 아들이자 길랏의 손자, 마기의 증손자이자 므낫세의 후손자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마울라, 노아, 오골라, 밀가, 디르사였다. 그들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우두머리들과 온 무리 앞에서 서서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께 맞서 모였던 고라오 무리에 들지 않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이름을 가문 가운데서 빼내려 하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형제분들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옳은 말을 한 것이다. 아버지가 차지했던 땅을 그 딸들에게 주어서 딸들이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서 머물게 해 주어라. 아버지가 나누어 받는 땅이 딸들에게 넘어가게 해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가 나누어 받은 땅은 딸에게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남아있는 가문 사람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차지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킬 법령의 규정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일을 넘겨주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땅을 보아라. 내가 그 땅을 보고 나서는 너의 형 아론이 조상들에게 간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친광야에서 무리가 다툴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함을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물로써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친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말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생명체라면 무엇에게나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무리를 맡아 돌볼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들 앞에서 나서기도 하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사람, 또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할 사람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호와의 온 무리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너의 손을 여호수아 위에 얹거라. 너는 여호수아를 엘야살 제사장과 온 무리 앞에 세우고 그들의 눈앞에서 너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어라. 너에게 있던 힘의 얼마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그의 말을 듣게 해라. 여호사는 엘라살 제사장 앞에 서고 엘라사는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우림의 판결을 여쭙게 해라. 엘라살의 말에 따라 나가게 하고 엘라살의 말에 따라 들어오게 해라. 여호수아도 그와 같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온 무리도 그렇게 해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엘라살 제사장은 온 무리 앞에 세웠다. 여호수아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7장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장미로 후원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